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루이스 벌크 부족지 시간과 함께 공부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교회론과 관련되어서 성찬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었는데, 이스라엘에서의 성찬의 유비, 즉 이스라엘에서 제사의식 가운데서 이루어졌던 그러한 성찬의 그러한 어떤 원형적인 그러한 모습들과 또한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성찬론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교개혁 시대와 종교개혁 이후의 시대에 관련된 성찬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니부동성으로 제의적 성찬론과 중세의 화채설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찬에 관한 성경적 교리를 세울 때에는 서로 견해 차이를 보였습니다. 루터는 쯔빙글리에 반대하면서 성찬을 제정한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성찬 시에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재하신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화채설을 이른바 공제설, consubstantiation이죠. 그것으로 대체했는데, 이 이론은 오컴의 그의 저서 제단의 성례에 관하여에서 길게 변증한 이론으로서, 이 이론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빵과 포도주와 함께 안에 그리고 그 밑에 계신다. in, with and under 계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쯔빙글리는 그리스도께서 성찬시에 육체적으로 현존하신다는 점을 절대적으로 부인하면서 성찬 제정의 말씀을 하나의 비유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는 성례를 주로 기념 행사로 보았고, 그러나 그는 성례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신자의 믿음에 대하여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는 사실은 부인하지를 않았습니다. 칼빈은 중립적인 입장이었는데, 쯔빙글리와 마찬가지로 그는 성례에서 주께서는 몸으로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쯔빙글리와는 달리 성찬에서 주의 임재는 비록 영적이지만 실제적이다, 리얼, 실제적임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의 임재가 영적인 덕과 효력의 원천이라고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성찬을 인간의 행동, 그것이 기념이든 신앙 고백이든지 간에 인간의 행동으로 보지 않고 그것을 어디까지나 1차적으로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요 오직 2차적으로만 기념의 식사요 신앙 고백의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루터와 마찬가지로 그에게도 성찬은 1차적으로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 신적으로 제정된 방편이었던 것이죠. 소지니주의자들과 알미니우스주의자들과 메노파는 성찬이다만 하나의 기념 행사요 신앙 고백의 행위이며 도덕적 증진을 위한 방편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견해는 합리주의적인 영향을 받아 통속적인 견해가 되었고, 슐라이어마허는 성찬이 교회의 품 안에서 특별히 강력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와 생명의 교통을 보존하는 방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많은 중도파 신학자들은 루터파에 속해 있으면서도 공제설을 포기하고 성찬 시에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한다고 주장하는 칼빈의 견해에 가까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성찬에 관한 성경의 명칭이 되겠습니다. 신약의 처음 성례에 관한 명칭은 단 하나뿐이지만 지금 고찰하고 있는 성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두 다 성경에서 추론된 것입니다. 그 명칭들은 다음과 같은데, 첫 번째로는 주의 만찬, 데이프논 퀴리아콘. 이 명칭은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잠깐 찾아보면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했을 때 이 부분이 나온다는 주의 만찬이라는 의미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명칭은 개신교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명칭인데 아마도 이 성경 구절에서 바울은 성례와 애찬을 명확히 구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양자를 함께 거행했는데 그들이 이를 남용함으로써 양자가 실질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이 만찬이 주의 만찬이라는 점에 강조점이 있는데 이 만찬은 부자가 가난한 자를 초청하여 그들을 인색하게 대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께서 모든 자들에게 풍부하게 공급해 주시는 자리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주의 상, 트라페자 퀴리우인데 이 명칭은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서 발견됩니다. 읽어보면 그런즉 너희는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라는 그러한 말씀인데 고린도의 이방인들은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제사 후에는 앉아서 제2식사를 거행한 것이죠. 아마도 일부 고린도 교인들은 이 인간은 다 같으니까 그들이 자리에 합석한다 하더라도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한 어조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요 그와 같은 제의 식사에 참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를 나누는 것에 해당한다고 경고를 한 것이죠. 이것은 주의 상에 앉아서 주께 충성을 서약하면서 그와의 연합을 시행하는 것과는 절대적으로 충돌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떡을 뗀다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클라시스투 아루트로서 이 말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는 것인데 이 용어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할 때 성만찬이 아니라 애찬까지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하튼 간에 이 용어가 성찬을 가르친다는 사실만은 부인할 수 없는데 이 명칭은 또한 주께서 제정하신 바에 따라 떡을 뗀다는 의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축사, 유카리스타티아 아니면 축복, 유로기와 같은 그런 단어인데 이 말들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여기서 이게 축사. 그리고 11장 24절에서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인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라. 해서 사용된 것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26에서 27절에서 주께서 떡을 떼서 축복하시고 잔을 가지고 살해하셨다는 기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말씀 한번 찾아보면 마태복음 26장 26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이것을 마시라 라는 것이죠. 여기서 주께서 떡을 떼서 축복하시고 잔을 가지고 살해하셨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 볼 때 이 두 단어는 상호 교대로 사용되고 있으며 축복과 축사를 함께 지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축사와 축복의 잔은 성별된 잔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뒤로 성찬의 제정과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찬의 제정에 관한 다양한 서술들이 있는데 성찬 제정에 관한 기록은 공간복음서에서 각각 1회씩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에서 1회 도합 4회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6월절에 먹는 일에 관하여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새로운 성례가 제정되었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 기록들은 각기 독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서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주께서 성찬을 6월절 식사를 마치기 전에 제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성례는 6월절 식사의 중심적 요소와 연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과 함께 먹었던 떡은 새로운 용도를 위하여 성별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은 일반적으로 축복의 잔으로 불리는 세 번째 잔이 새로운 성례에 있어서 두 번째 요소로 사용됐다는 점에서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로를 통해 구약의 성례가 아주 자연스럽게 신약의 성례로 전이되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어린 양을 떡으로 대체한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양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는데 모든 피의 제사와 같이 유월절 양은 피 흘림이 죄사함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그것은 예표적인 의미가 있었는데 즉 정하신 때가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죄를 제거할 대희생 제사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은 아울러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념하는 국가적 의미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어린 양이 출현하여 죽임을 당하는 시점에 이르게 되었을 때 상징과 예표가 사라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히 충분한 희생은 더 이상 피 흘릴 일이 필요 없게 만드는 것이죠. 따라서 피의 요소가 속성은 그대로 지니면서 피 없는 요소로 대치되는 것은 전적으로 합당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헐렸으며 구원의 복음이 온 세상을 향하여 퍼져나간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민족적 성격을 띤 상징인 유월절이 민족주의와 전혀 관련이 없는 상징으로 대치되었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행위와 용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징적 행동인데 성찬의 제정에 관한 모든 기록들은 떡을 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는 일이 죄인을 구속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이 찢길 것을 상징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면전에서 떡을 떼었기 때문에 개신교 신학은 일반적으로 이 행동을 언제나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행동은 하나의 상징으로 행해진 것이며 상징은 보이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떡을 떼신 후에 주께서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것을 그의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주께서 그들 앞에 포도주를 부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행위는 성찬의 필수 요건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빌린과 박사는 떡을 떼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포도주도 수천 자들이 보는 앞에서 집례자가 잔에 부어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누룩 없는 떡을 사용하셨고 그 이유는 그 떡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떡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포도주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평범한 음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성찬의 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떡이나 포도주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강조한 일이 없기 때문에 누룩 있는 떡과 다른 종류의 음료나 술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비스듬히 누워서 떡과 포도주를 받았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자들이 앉거나 서거나 무릎을 꿇고 떡과 포도주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은 성립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명령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행동과 함께 명령의 말씀도 주셨는데
예수님은 떡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이 명령을 주시면서 육체적인 먹음뿐만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영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염두에 두셨음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이 명령은 무엇보다도 사도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지만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를 위한 명령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첨가하셨는데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는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 이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이 기념 식사에 불과하던 어떤 견해를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 50절, 51절, 고린도전서 11장 26에서 30절을 볼 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 틀림없다는 것이죠. 한번 살펴보면 요한복음 6장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이 말씀과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50절 이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6에서 30절, 고린도전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런 것들에 근거해 볼 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인 것, 성찬이 단순히 기념 식사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찬이 기념 의식이라고 말할 때는 그리스도의 인격보다는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역을 기념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잔과 관련하여 주님은 또 다른 명령을 주셨는데 떡을 떼신 후에 주님께서 잔을 가시고 축사하시고 난 이후에 마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표현대로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라고 예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잔이 잔에 담긴 내용물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왜냐하면 잔은 나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 근거하여 생각해 볼 때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은 주께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는 두 가지로 성례를 집행할 것을 시사하셨으며 따라서 잔을 평신도들이 접하지 못하게 한 로마 교회의 관습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그러한 측면인 것이죠. 그리스도는 이같이 두 가지 요소를 사용하심으로써 그의 몸이 찢겨서 몸과 피가 분리되었다는 것과 성찬은 영혼의 자양분을 공급하여 소생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개념을 시각적으로 생생하게 표현하셨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설명의 말씀이 되는데 떡에 관련된 명령의 말씀 뒤에는 설명의 말씀이 뒤따릅니다. 이 말씀에 있는 이것은 내 몸이라는 표현이 심각한 논쟁을 야기시켰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연사인 인의를 강조하는데 이 말 속에 담긴 예수님의 진정한 의도는 자기 손에 들고 있는 내용물이 빵과 같은 외양과 또한 맛을 지니고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그의 몸이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전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이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해 볼 때 예수님은 아람어로 말씀하셨고 전혀 연사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몸으로 제자들 앞에 서 있긴 했지만 그의 손에 쥐고 있는 물질이 진짜 그의 몸이라고 말하려고 했다
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가톨릭 교회 입장에서도 그가 이것은 내 몸이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이것은 지금 내 몸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칼 슈타트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의 몸을 지시하는 것이라는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중성 토토는 남성 아르토스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빵은 하나의 사물로서 중성으로 표현되었다는 생각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더욱이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런 진술은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벌커프 교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루터와 루터파에서 인의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예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그들에 따르면 성찬시에 예수께서 사용하신 비유는 의유가 아니라 제유, 시넥, 도케, 제유라는 것입니다. 즉 주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의미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떡과 그리스도 몸의 본질이 여전히 별개의 것으로 남아있지만, 너희가 떡을 먹을 때 떡 안에 그리고 떡 아래 그리고 떡과 함께 나의 몸을 먹는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견해는 주의 몸의 육체의 편재라는 불가능한 교리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칼빈을 비롯해 개혁파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은유적으로 이해하는데, 이것은 내 몸이니라는 그러한 진술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등과 같은 유사한 선언들과 같이 제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진술인 것이죠. 동시에 개혁파 신학자들은 떡은 다만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찌빙글리의 견해를 거부하면서 떡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자비를 인치고 영적인 자양분을 전달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 외에도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이라는 선언을 덧붙였습니다. 이 말씀은 아마도 예수님의 몸이 제자들의 유익을 위해 주어진다는 생각을 표현하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주시는 이유는 제자들의 구속을 확고하게 보장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몸은 주님의 직계 제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희생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잔에 관련돼서 몇 가지 설명이 필요한데, 주께서는 이와 같은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새 언약의 피로서의 구주의 피와 출애굽기 24장 8절에 언급된 옛 언약의 피를 대비시키는 사상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 잠깐만 출애굽기 24장 8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의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라는 그런 말씀인데, 여기서 언급된 옛 언약의 피를 대비시키는 사상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후자는 신학적인 실제에 대한 그림자적인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씀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이라는 말씀보다 결코 더 넓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아무런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무제한적인 의미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고, 너희와 진실로 나의 제자인 모든 자들을 위하여라는 제한적인 의미로 이해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의 결론적인 말씀이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의 기념으로서 성찬의 영구적인 의미를 지시한다는 것이죠. 동시에 이 본문은 성찬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정기적으로 거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계속 시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찬이 의미하는 것들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성례가 의미하는 것들입니다. 성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것이 감각적이고 외적인 상징들을 통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영적인 진리들을 표현한다는 점인데,
성찬에 있어서 외적인 상징에는 가시적인 요소들뿐만 아니라 떡을 떼고 포도주를 붓는 일, 먹고 마심으로써 떡과 포도주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삼는 것, 다른 이들과 친교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성찬은 주의 죽으심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이죠. 구약의 희생제사에서 예속된 구속이라는 핵심적인 사실이 신약의 성례에 등장하는 의미 있는 상징들을 통하여 명확히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등과 같은 성찬 제정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리고 그들을 대신하여 이루어진 희생적인 죽음이라는 사실을 시사한다라는 것이죠. 성찬은 또한 신자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참여한다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성찬을 거행할 때 성찬 참여자들은 상징들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또한 받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해서 그들은 인자의 살을 먹고 마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에 의하여 확보된 유익을 상징적인 의미에서 자기 것으로 내면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찬은 믿음의 대상으로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신자를 그리스도께로 연합시키는 믿음의 행동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과 힘과 기쁨을 주는 이 행동의 효과도 아울러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사용된 상징들 안에 나타나 있는데, 떡과 포도주가 인간의 육체적인 생명을 양육하고 힘을 공급해 주듯이 그리스도께서도 영혼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소생시킨다는 것이죠. 성경은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힘과 행복을 소유하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성찬은 신자들 상호 간의 연합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스러운 몸의 지체로서의 영적인 통일성을 구성하는 신자들은 같은 떡을 떼고 또한 같은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이죠. 떡과 포도주를 같이 받음으로 그들은 서로 친교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성찬이 인치는 것들, 그리고 성찬 시에 임하는 성례적 연합 또는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임재의 문제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성찬의 그러한 성경적인 의미와 또한 그 뜻을 또한 새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주님의 거룩한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고, 주여 정말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여 정말 이와 같이 우리가 성례와 또한 성찬을 귀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참으로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를 거룩하게 먹고 마시며 온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는 그러한 대망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루이스 브로커 부족신 함께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한참 여름이 되고 막 장마가 오고 비가 오고 막 하는데 건강 잘 유의하시고 건강하게 또한 이 여름 기간들 잘 보내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